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내용들이고,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러 가신 장소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자기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앞으로도 목회를 한다고 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거를 버려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내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39절에 보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항상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하시려고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워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쉽다고 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습관에 익숙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며칠 동안 새벽에 일어나는 걸 바꿔보세요. 금방 보면 또 거기에 익숙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육신은 편해요. 저도 육신은 편해요. 예배를 드리던 시간들을 줄이고 못 드리고 이렇게 되면 육신은 정말 편해요.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영적인 건 성경에 비춰보면 굶어서 사망으로 가는 게 보여요. 자,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지금은 여기가 좋사오니 편하오니 이게 진짜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따라가면 영적인 것은 반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성경이 육신의 유익은 조금이라는 개념을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훈련되어져서 익숙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군대도 나라의 임용 통지를 받으면은요 3개월 훈련을 받아요. 3개월 훈련 받아야 그나마 군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부름을 받았을 때의 역사를 보면 430년의 애굽에서 종살이해요. 그게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강에 40년 동안을 해서 출애굽한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포함한 2세대들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인으로 봉사하려면, 영적인 레인으로 봉사하려면 5년이란 세월이 이들에게 아주 힘들게, 아주 타이트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각자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가문에 태어나서 문화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적인 구주로 고백하는 건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서 그 인격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래도 성숙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성숙하다라는 그런 제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문장을 통해서, 문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깨어 있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더라. 이걸 인정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 내 내면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핵심은 뭐냐? 형벌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마스크 때문에 아멘이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여야 오늘 새벽에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요 안 그리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이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그래도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그 근처까지는 가 있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멀어지면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사람 관계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봐요. 안 듣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정말 마음에서 불편하고 그러면은요, 뭐 이제 내 인생 뭐 있나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들 하세요. 근데 그 편하게 사는 게 말씀 안에 있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장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만 생각하면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한다면은 용서하고 용납해야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석해서 읽지 않으면은요, 말씀도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해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쓰는 언어의 특징, 우리 민족의 특징은요, 앞에 단어가 예를 들어서 사자로 시작한다, 사. 근데 경험 중에 사자로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문장은 사도, 세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가가 늘 강하게 나에게 자리 잡고 있으면 사도, 세자도 사가로 읽는 게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경험되어졌느냐, 그 경험을 신앙적으로 경험을 다시 다 해석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들의 의도예요. 그러면 8명의 제자들에게는 겟셋마네 초입에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도할 때 사람에 따라 체력과 근력에 따라 손들고 있는 시간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모세도 지쳐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와요. 현장에 싸우는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아말렉한테.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하고 아론이 양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몸은요, 연약해요. 훈련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게 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들도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30줄이 넘어가고 40줄에 가까우면요, 거의 다 은퇴해요. 왜? 몸이 그만큼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나와 함께 있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 기도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 예? 저도 어떤 때 새벽에 졸리면은 막 졸음이 쏟아져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에 깰 때가 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저하고 함께 내가 맡겨져 있는 교구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빽빽하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지금 기도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들만 공유하는 뭐예요? 핸드폰보다 큰 거. 태블릿 PC. 태블릿 PC 가지고 거기에 다 우리가 공유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러분들의 각자 이름을 길어놓고 자녀들까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망보다, 지켜보다, 그런 히브리어를 역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깨어있어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지켜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서 그 기도의 혜택을 받는 우리들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굳게 서 있는 상태, 경계를 철저히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상태, 이게 깨어있으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개념이 무엇이냐?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깨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26장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결단하는 건 누구든지 쉬워요. 그러나 결단하는 것을 유지하는 게 이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군대에서 훈련받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마음도
군대의 기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고를 바꿔줄 수 있는 최소한의 단계가 3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내가 육신으로 익숙해지려면 최소한 3개월은 해야 되지 않냐.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내 내면의 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예? 특별히 누가 내 마음에 아주 흔들어 놓는 얘기하거나 태도를 보이면은요, 그거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험을 이기기에는 약하다. 내가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약한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냐? 지금으로는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임을 가지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3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도망갈 거 알았거든요.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 3명을 그렇게 깊은 데까지 같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하고 갔잖아요. 닭이 울 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저도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어머님이 반대하셨어요. 장남이니까 어머님의 사고 속에서는 장남이 잘해야 돼. 그래서 장남이 먼저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서 동생들도 좀 잘 챙겨줘. 우리 어머님은 지극히 이거 하나였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제가 그 당시까지는 우리 어머님은 신앙이 정말 좋으시고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쌍심지를, 이 표현은 좀 그래. 근데 제 표현을 해보면 엄청 반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충격 먹었어요, 내가. 아니,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신앙 좋으신 분이 이게 어쩐 일이래? 근데 거기에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뭐냐? 어렵게 성장하셔가지고 동생들, 어머님이 장녀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빠들 어디 가야 돼요? 어쨌든 배우게 해야 돼요. 동생들 배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학업을 고등학교를 대학 이걸 꿈도 못 꾸시신 거예요. 그 아픔이. 그리고 제가 다락방에 이렇게 가면은요, 상장이 무지 많아요. 다 내 상장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상장도 아니요, 어머니 상장이에요. 어머니 상장이 정말 제 기억 속에도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 어머님이 저한테 거는 기대가 컸었구나.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중매로 우리 아버지 만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만나고 믿음으로 만났는데 사는 인생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어머니의 이 아픈 사연이에요. 그러니 아들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싶고 아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저희가 셋째를 임신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3명을 키워봤잖아요. 그러니 평생을 빚을 져서 교육하고 이러니까 저를 붙들고 멍하니 보면서 어떻게 키울라. 이런 일들이 이제는 저도 이제 50줄에 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겨.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저의 생각, 경험 속에서 우리 어머님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만 가졌지
어머님처럼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키워가고 후에도 뒤치다꺼리 하는 거를 저는 경험되어진 적이 없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 대학 가서, 저 대학 갔잖아요. 재수해가지고요. 신학교 갔어요. 갔는데요. 그렇게 열정으로 하고 막 하면은 정말 깊은 데로 들어가 막 이래야 되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1학기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내가 겪어가고 지금 바라보는 신학, 종합대학교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학을 그만두겠다고.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가 돼요. 난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또 범생이잖아요, 또 마음은. 그렇게 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분이에요. 나 이거 알았으면 나 그 자리에서 예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돼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됐어요. 목회를 해와요.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이런 경험들, 생각과 감정들이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이거를 깨닫기까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선조들 간증집을 보더라도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연약한 내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렇게 서로 만들어져 가는 그 가운데에, 그래서 에보셋에는 뭐라고 그래요? 신약을 보면 그 단어가 너무 많아요. 함께 서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36절부터 46절까지는 함께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이들이 혼비백산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주장하고 할 때에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팬데믹이란 단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 오늘 성경처럼 공포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와 절망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공감해요. 이 코로나라는 게 올 때에 이게 있어요. 저도 조금만 목이 또는 막 코가 감기 증상만 나면 막 이러면요, 저도 이거 혹시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보게 하는 건 아닌가, 막 이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공포와 절망과 이런 외로움, 이런 거로부터 이겨나게 하는 거는요, 신앙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 영적인 것과 마음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걸 아셔야 돼요. 어제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아침 9시 넘어서 SNS에 올라온 기사인데, 미국의 대법원에서 지금의 종교를 제한하고 이런 부분에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어요.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거를 기사를 준비를 했어요. 돌아오는 지 얘기하려고. 여러분,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배경이 뭐냐? 결국은 대법원에 또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적인 사람들로 바꿔놨어요.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도 내가 움직이는 것이 그 발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말씀을 소유해서 십자가 군병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고 너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고 우리가 소중하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함께 지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함께 깨어나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26장 40절에 예수님이 기대한 게 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할 수 없더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시간만이라도 깨워서 기도하자.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워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다. 46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요, 의식 속에 뭐예요? 이제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는 함께라는 단어. 왜? 뿔뿔이 흩어질 걸 아시니까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주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이거를 그런 쪽으로만 해석하는데, 해석은 원어를 보고 문장을 보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시는, 죽으러 오시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품어가는 우리의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의 내면이 달라져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보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알곡과 쭉쟁이가 구별되는 그런 시대예요. 이제 뭘 통해서? 전염병이라는 걸 통해서 알곡과 쭉쟁이가 구별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모니터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을 치고 정말 경건한 자세와 모양을 가지고 모니터 앞에 있는다는 건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시대에는 이불 속에서 TV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육이 그런 거였어요. 꿈도 꾸지 못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게 제가 80년대 들은 얘기들인데 90년, 2000, 지금 30년이 지난 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하면 마트 갈 때 마트 가는 차 따로, 출근하는 차 따로, 각자 집에 들어가면 컴퓨터가 따로,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이제 성경을 통해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았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셔요. 재림지로 오셔요. 재림지로 오신다는 걸 누가 가장 잘 믿어요? 이단들이 가장 잘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래. 흉내는 내요. 실제는 아니에요. 오늘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럼 그 전에 이루어질 상황들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의 주의 종도를 통해 선포되어진 영상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한 영, 한 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지체로 한 영,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까지 결단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